예, 안녕하세요. 한성열 교수입니다. 그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강의를 같이 공부한 지가 이제 17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인생까지 바뀐다. 제가 그렇게 강의를 잘했네요. 이번에 쭉 그 공부를 한 내용은 심리학을 공부하는 그 전문가들도 겨우 많은 이 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거 무의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심리학이 그 인간의 행동을 뭐 좀 더 과학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되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행동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겉에 보이는 행동들은 그래도 좀 관찰하기도 쉽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겉에 나타나는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한번 유추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도 본인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그게 우리가 소위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삶에 사실은 그 여러 가지의 그 삶의 모습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알면 좋은데 우리 그동안에 쭉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쭉 했던 그 방어 기제 거의 마지막 이제 그 성숙한 방어 기제에서도 또 굉장히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는 그 이타주의라고 하는 그 방어 기제에 대한 거를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타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많이 그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저 친구 참 이타적이다. 그리고 또 이타적인 거에 반대는 이기적이다. 자기만 생각한다. 뭐 되게 이제 이런 게 그 반대되는 개념이고 또 이제 우리가 무슨 그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이럴 때 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라든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그 또 기금도 내고 뭐 이제 이런 걸 다 우리가 이타적인 행동이다. 되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타적인 행동은 나를 뛰어넘어서 너를 위하는 행동이니까 이게 사실은 상당히 성숙한 행동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심리학에서 특히 그 이 방어 기제를 공부하면서 이 이타주의는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용어로 사용하는 이타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차이를 그거를 조금 오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타주의가 과연 그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또는 어떤 국가적인 그 예상하지 않았던 재난이 닥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당연히 고맙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그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고마운데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돈이 있으니까 저것도 다 기부도 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이 있으니까 기부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돈이 있다고 다 기부하는 거 아니야. 또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타주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그 잘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사실 그 이 우리가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이타주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재벌들이라든가 돈은 많이 많으신 분들이 이 어떤 기부를 한다든가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이타주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그게 참 좀 약간 이제 그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10위 안에 드는 큰 재벌들이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당했을 때 뭐 몇 억씩 기부를 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마운 마음은 분명히 들죠. 그렇지만 아주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아니요.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예를 들게 되면 가끔 가다가 시장에서 한평생 이 김밥을 말아가지고 장사하셨던 할머니가 자기가 한평생 그 벌었던 돈을 갖다가 뭐 대학의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다. 이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감동스럽죠. 이거는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스럽죠. 감동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제 김영중님 같은 분도 아유 저분 저거 안 내시고 그냥 노후를 본인을 위해서 쓰셨어도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진짜 그런 마음이 그렇죠. 있어요. 예. 특히 저희 어머니면 더 그럴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두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돈이 원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 네. 또는 김밥을 한평생 마르신 할머니가 이 그 자기가 번 돈을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거 이게 사실 자기의 재산을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한다는 건 동일한 건데 왜 하나는 고맙기는 하지만 감동이 안 오고 하나는 고맙다기보다 더 감동이 훨씬 더 먼저 이렇게 오는 그 이유는 뭘까요? 뭔가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이 큰 기업에서 주는 돈은 금액은 커도 거의 전 재산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할머님은 이제 금액을 떠나서 거의 평생 버신 걸 거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기부하신 거기에 좀 더 큰 게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 삶의 기반이 되는 방어기제로서의 이타주의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분이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게 일단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다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큰 재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기부를 할 때는 고맙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게 감동이 안 오는 거는 그분에게 있어서의 그거를 기부하는 액수를 하기 위한 그 어떤 그 고난이라든가 어떤 그 고생을 얼마나 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하나의 이제 그 평가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대개 보게 되면 그 김밥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한 구덩이에서 좌판을 놓고 김밥을 말아서 파시는데 아마도 우리가 딱 느낌이 본인도 배가 고프시지만 그거 많이 드시지 못하고 다 그냥 팔았거나 또 본인은 팔다 남은 거라든가 아니면 팔 수 없는 것들만 겨우 드셨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분이 그걸 하면서 느꼈을 여러 가지 많은 그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번 돈이라면 우리는 본인을 위해서 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그거를 남을 위해서 그거를 기부를 했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감동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가 성숙한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마운 삶을 사는 거하고 성숙한 삶을 사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이타주의라고 하는 이 방어 기제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준다고 하는 건 동일해요. 뭐 우리 주위에 보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행위들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걸 다 우리가 성숙한 방어 기제로서의 이타주의다라고는 우리가 그 분류를 안 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이타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항상 깔려 있어야 되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어야 돼요. 고난이 깔려 있지 않는 이타주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굉장히 마음이 착하신 분이지 그거는 그분이 우리가 이타주의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이타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타주의의 가장 이 어떤 이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면 나도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거를 못했어. 그래서 나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팠어. 그런데 내가 못했던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주면서 내가 즐거움을 얻는 게 이타주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그 김밥 할머니가 왜 그 김밥을 해서 한평생 번 돈을 다른 데도 기부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예를 들면 대학에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한평생 참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내가 공부를 못했다. 그리고 그 가방을 메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나 내가 부러웠다. 그래서 내가 이 김밥을 싸면서 번 돈으로 다른 학생들이 나처럼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감동이 오는 거죠.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경우에 고통을 당하신 분이 어떤 돈이 생기면 어떤 그 자기가 고통당한 삶을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걸 좀 더 과시적으로 소비를 한다든가 예. 또는 이거를 움켜쥐고 있다든가 이제 이런 현상이 대개 나타나고 그게 우리가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했던 이 고난을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타주의란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속담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못 돼진다. 또 굉장히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 힘들게. 되게 이제 이런 우리들의 그 속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같은 그 여성의 입장에서 본인도 며느리 생활을 굉장히 혹독하게 했다면 자신의 며느리에게는 좀 더 너그럽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지요. 예. 맞아요.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죠. 예. 본인도 그 시절에 그렇게 힘들게 이 며느리 생활을 했다면 본인의 며느리들에게는 조금 더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못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옛날에 나 때는 내가 며느리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너는 지금 너희들은 이거는 지금 시집살이도 아니야. 이제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치 자기가 옛날에 그 며느리 때 힘들었던 삶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걸 괴롭히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는 왜 저분들은 저러실까 하고 좀 안타깝죠. 예.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또 좀 이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성숙한 삶이다라고는 절대 생각은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죠. 이해는 되지만 그걸 우리가 성숙한 삶이다라고는 안 된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이 며느리 생활을 이제 하신 분이 시어머니가 됐을 때 완전히 며느리를 위해 준단 말이죠. 예를 들게 되면 분가를 시켜가지고 내가 옛날에 나는 몇십 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너는 아예 처음부터 예를 들면 분가를 해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배려를 해 주신다든가 이제 또는 또 분가는 며느리 그 아들네 집에 가서도 절대로 냉장고 안 열어본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오는 거는 내가 당해봤으니까. 내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신경 쓰이는 일인가 하는 거를 내가 다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이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본인이 고난을 받았나, 고통을 받았나, 마음이 아팠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이타주의라고 부르는 성숙한 방어 기제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이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금방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텐데 그 인물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 아니에요? 네. 이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는 본인이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자 할 때 우리가 이타주의적으로 살아야 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어렸을 때 고아로 자라나 가지고 그 밥을 세 끼를 다 먹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 이런 분들만이 이타주의의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을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상당히 힘들었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던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나요? 네, 아무리 우리가 현 상태를 잘 남이 볼 때는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어 기제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 고난을 다른 사람은
느끼지 않게 해주겠다. 대개 경우에 그게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거는 부모가 자녀들을 돌볼 때 되게 많은 마음이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입었지만 우리 자식들만은 이런 거를 내가 다시는 겪지 않게 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그 한국이 굉장히 척박한 이러한 이 지리적인 여건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게 그 우리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이 희생, 이제 이타주의가 많았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못했던 거 너에게 이걸 해주니까 그 대신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려는 대로 해라.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이타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물론 그 자식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밑에는 이제 간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나는 그 고난을 당했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있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 너는 그렇게 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이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는 모두 다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이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건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누굴 위한다는 거는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 이제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뭐 경제적인 거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내가 못했던 거를 너에게 이거를 해주고 싶다. 이제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분한테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의 삶을 얘기한다는 게 항상 좀 잘못하면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한국 이 장애인 상담 협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의 마음의 그 아픔을 좀 덜어주고 싶어하는 이제 이러한 활동을 하는 분 중에 김현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원래는 발레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에서 발레까지 전공을 하시고 학생들에게 발레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발레의 이제 주연으로 무대에 쓰셨던 분이에요. 예를 들면 지젤에서 지젤 역을 맡았다든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아주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소위 잘 나가던 이러한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40세가 돼서 실명을 했어요. 갑자기? 자, 그러면 이분이 보통 또 다 힘들 텐데 이게 중도 실명이 더 어렵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보다. 근데 더더군다나 삶이 발레를 하면서 무대 위에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이러한 삶을 사시던 분이 이제 실명을 하니까 더 이상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느끼는 이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러한 갑자기 온 고통을 당한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제2차 또 3차 고난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모든 일을 더 이상 못한다든가 또는 가깝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하고 멀어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제 제2차 이제 이런 고난을 느꼈는데 그러면 대개 하는 게 이제 스스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하는 이런 자포자기 절망에 빠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다시 한번 생각한 게 내 주위에 이렇게 장애를 중도 장애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거를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 삶으로 안 오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저분 장애를 갖고 계시구나 사시는데 좀 불편하시겠다. 뭐 이제 이런 정도. 그다음에 우리 이제 옆에 계시면 뭐 예를 들면 약간 휠체어를 밀어드린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분의 마음을 한번 더 깊게 우리가 같이 느껴보는 이런 거는 별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이제 발레를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것을 별로 못 느껴봤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장애를 가지고 된 다음부터 이제 그 장애인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내가 그러면 이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상담을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하고 만나게 돼가지고 쭉 같이 이제 그 상담 공부를 같이 지금까지 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 대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한 장애인도 한 개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이제 독립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 장애인 상담 협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 장애인들의 이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나 하는 이제 이런 거를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볼 때 그걸 이타주의라고 부르고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거죠. 예. 내가 과연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볼 수도 있는 나이지만 이때 내가 완전히 실명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내가 절망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뭘까? 그게 바로 성숙한 힘이란 말이죠. 그게 자아의 힘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면 사사로운 삶 속에서도 이렇게 남에게 자기가 못한 거를 베풀어 주면서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그나마 살만하게 느껴지는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이분들이 자기의 고난을 완전히 소화를 하고 내가 그를 이기고 너를 위해서 도와주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타주의하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머러스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삶에 이렇게 어떤 한 단계를 이렇게 넘어섰잖아요. 내 삶의 고난 이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할 때 우스운 얘기를 많이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진정한 유머는 나의 고통을 소재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공통점이 뭐냐면 나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리고 그 나의 아픔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픔이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되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제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아픔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나를 돌아보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할 때에는 그 아픔이 내가 앞으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삶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그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었던 게 내가 마음이 성숙해지면 그게 다음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이게 디딤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지금 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는 나한테 장애가 많아. 이 장애물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걸림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만 없다면 내가 정말 더 재밌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성숙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 걸림돌 자체가 그 사람이 그렇게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걸림돌하고 디딤돌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걸림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는데 이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처럼 나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만 있다면 나도 크게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걸림돌과 디딤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난 걸림돌 때문에 안 됐고 내가 디딤돌이 없어서 못했고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에서 걸림돌이었던 게 디딤돌로 변하더라는 거죠. 멋있다.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게 이게 바로 그 성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어 기제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삶이 성숙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픔을 이거를 내가 더 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자료로 삼거나 나의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웃음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거나 이제 이런 삶들이 이타주의라고 보는 건데 사실은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분의 삶에서 아주 전형을 우리가 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그 도구라든가 훈련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너무 좋은 얘기였어. 이렇게 교수님께 강의를 들었잖아요. 듣고 안 듣고도 나 엄청 클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또 앞으로 무슨 고난 일 당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때 내가 또 다시 그래 이걸 또 더 멋있게 이겨내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남들에게 이렇게 유머스럽게 또 이런 거 할 수 있어라는 거를 듣고 안 듣고 차이도 엄청 클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영춘님이 저도 굉장히 그걸 잘 많았지만, 할 수 있는 이런 또 하나의 다른 장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게 굉장히 그분들이 성숙한 삶을 보여주면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그 여파가 아주 크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것만 아니면 나 더 잘 될 텐데 생각하는데 그게 디딤돌이 된다. 이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렇게 한번 오늘부터 좀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딱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어떤 건지를 좀 알게 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러면서도 고난이 안 오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럼요. 없으면 더 좋겠다. 근데 고난이라는 거는 우리는 삶에 있게 돼 있어요. 네. 어느 누구나 그렇지. 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 삶의 어떤 격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